오늘의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9편과 시편은 한 편의 시편으로 여깁니다. 이 두 시는 히브리어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여 10편 18절에서 마지막 자음인 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 9편을 보면 셀라로 마치는데 이것이 시편이 계속된다는 증거예요. 9장 10장과 약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라는 뜻이죠. 이 한 시편에서 셀라가 끝에 붙은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편과 10편은 동일한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리고 문체도 아주 유사합니다. 이 시편 9편은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애가로 불려집니다. 이 주제가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사실 감사시와 애가로 돼 있지만 같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크레이기도 말합니다. 이 시편 9편에서는 악인들과 이 원수들이 등장은 하지만 하나님이 무대의 중심으로 계시며, 또한 시편에서는 악인들이 중심 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르가 9편은 감사시고 10편은 애가라고 할지라도 그 주제 면에선 연관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9편은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고 구조는 4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여기에서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고 2장에서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시온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4장에서는 열국과 시온이 이중 운명, 15절부터 20절까지. 그런데 오늘에서는 반을 잘라서 1, 2번을 하게 되겠네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 그리고 두 번째로 열국을 심판하시는 주님 찬양. 어떻게 이렇게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이 시편에서는 표제가 특히 눈에 띄는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룹람벤에 맞춘 노래.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말 짐작조차 되지 않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1장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감사를 하는데 주어로 내가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끝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든 일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하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십니까? 이 TV에서 연예인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말을 들을 때 말입니다. 그 연예인이 알고 보니까 신실한 사람이었고 선행도 많이 한다면 정말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들이 대체 왜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늘 십자가를 숨기고 다녔습니다. 차이에는 이 십자가를 누가 보고 하나님을 욕할까봐, 내가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알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크리스찬 연예인의 두 부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말 유해의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연예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인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연예인 가정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류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더 많이 받고 좀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할 때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들리는 노래입니다. 남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면 이러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재판장이시며 열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여 감사를 드린 후에 이 시인은 자신을 중심 주제로 또한 나타냅니다. 이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시인은 원수의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성전에 숨어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것을 도움을 받은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시인이 떠올립니다. 우리에게도 사람마다 각자 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생각나는 이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을 참 동경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하시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이 누구라도 사랑을 품을 것 같은 그런 자비로운 모습이 떠올라요. 천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머리에 링을 두르고 있고 하얀 날개에 옷을 입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이 삼위일체시니까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다를 겁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능력자로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이성으로 전체 모습을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이 아버지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것입니다. 사랑이 갈급하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능력자인 하나님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위로운 재판장과 전장의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위로우신 재판장처럼 잘못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집안에서 얼마나 힘이 없고 서러운 존재겠습니까? 특히 그는 골리앗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자
맏형인 엘리압에게 모욕에 가까운 말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왕이 되긴 했지만 그 전에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도 다윗을 괴롭히니까 다윗이 견디지 못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멀리는 아니고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도망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서 터진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 이 사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배은만덕한 이 다윗이 이제 우리를 배신했다. 이제 블레셋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육체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정신도 모독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공을 많이 세웠는데 사울은 다윗을 이미 매국노로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신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이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죠.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려운 일을 또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아무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녀도 재판장이 재판을 올바로 내리면 이 다윗의 모든 죄는 만만히 밝혀져서 이제 죄가 없다고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이 바로 원수가 물러간다고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3절에서 원수가 물러간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왕의 모습 또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승리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에는 아래의 4절, 5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5절에서 보면 그들의 이름까지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로와 바벨로니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 아스르와 바벨로니아에 대해 관련 지식이 거의 없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책에 기록은 있지만 실제로 유물이 발견되는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이 아수르는 실제로는 없는 나라가 아닐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틀란티스 같이 가상의 나라는 아닐까. 그런데 나중에 이 유물이 결국 나오게 되죠. 그러나 유물이 몇 가지 나왔다고 그들의 정확한 모습을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구절을 보면은 그가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산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5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천지의 재판장 대신 주께서 악인의 이름을 쓸어버리겠지만 자신의 이름을 아는 자에겐 위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뢰하며 개인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시편에서는 천중을 향해 이 구원의 체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재판하시기 위해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이 세계와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공정한 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압제받는 나에게 피할 수 있는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위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을 만나도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도 그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또한 자신의 억울한 송사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억울한 일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지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